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4장, 25장, 5장에 이르게 되었는데 다시요. 25, 26, 27 그렇게 세 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막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25장 같은 경우에 1절에서 9절까지 딱 보는 순간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25장 같은 경우에 제가 9절까지 끊어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을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제목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 성소가 그들 중에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또 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5, 26, 27. 자,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지으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이 있는데 그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며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사세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겠죠? 그럼 그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꼭 한 번은 보고 싶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는 줄 아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옆집에 사신다. 이거는 큰 기적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옆에 구하시게 된다.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 일을 지금 모세와 그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시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거는 아무리 들어도 엄청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지으라 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동물들도 각자 쉴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표로 보여주신 그 성소 임마누엘의 예표였고 실제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식양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그 식양대로 지으라 라고 말했는데 그 식양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이 문구는 딱 한 절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이것이 오늘 읽었던 9절까지 말씀의 핵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고 기쁜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시험일 수도 있어요. 3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갖고 오라는 예물이 있어요. 금 갖고 와라, 은 갖고 와라, 놋 갖고 와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꼼, 배실, 염소 털, 등류 간류에 들어간 여러 가지 향들, 그리고 홍마노, 그 다음에 에노세 물질 보석. 여러분 이것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하나하나가 정말 비싼 거예요. 이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송선을 질 때 이거 갖고 와서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갖고 오래요. 자, 나는 지금 교회 가서 단 1,000원짜리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성소를 짓는데 지금 금 갖고 와라, 은 갖고 와라, 녹 갖고 와라, 홍마노 갖고 와라. 당시에 엄청나게 기중했던 뭐 해달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갖고 와라. 이거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에요. 이거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 어떻게 안 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런 예물이 있었을까요? 아, 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네.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캔물과 의복을 구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다시 일단 성경 본문을 돌려놓고요. 자, 이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 나오게 되는 건데 노예 생활한 거는 약 한 400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예로 있는데 이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 가서 임금 받아와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시켰더니만 백성들이 우리 그동안 일한 임금 달라고 하니까 엄청난 폐물을 주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략 얼마 정도 죽었는지 그냥 대충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자, 일당이 10만 원을 치고 365일년입니다. 그런데 한 300일만 일했다 친다면은 자, 일당 10만 원 1년이면 얼마죠? 3천만 원이겠죠. 그렇죠? 자, 10년이면 얼마? 3억이 되겠죠. 100년이면? 예? 얼마요? 30억인데 40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120억이에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만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 애굽은요 최대의 범성기였어요. 이집트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집트가 여러분 알다시피 피라미드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많이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를 볼 수 있는 스핑크스도 있고. 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첫 번째,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 힘센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 네 번째, 잘생긴 사람이었다. 다섯 번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네 번째까지.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 예? 네 번째까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충분한 임금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당시에 재정이 많고 나라가 풍요하니까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없으면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큰 거를 사람 인력 사용해서. 그리고 지금도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먹고 풍부하게 생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들은 기술자였어요. 지금 말하면 엔지니어. 그래서 그거 뭐 아무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풍부하게 생활하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 자체가 엄청나게 발달된 그런 나라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보석도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집트가 나중에 힘이 약해지게 된 것은, 이거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제국이 생기면서 그들이 이제 애국을 침공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뭐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제 뭐 600년대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점점 이집트가 약하게 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시대 때 더 약하게 지게 되고, 이렇게 약해지게 되는데, 그 전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근 품물도 많았고요, 외부에서 그 나라 들어온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나중에 천년의 세월이 흘러서 외부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에도 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으니까 문화를 이거 해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단지 이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의미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집트 문명은 발전되고 있고, 특별히 이 성경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는 뭐 투토모스 1세, 2세 혹은 하세투스 이런 사람들, 시대를 조금 달리 생각하는 사람은 람세스 시대 뭐 이런 시대 때 지금 이 이집트 국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강한 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그동안 노동 착취한 거 주시오 얘기했으니 이 사람들이 주는 게 꽤 많았을 거다. 주는 것이 정말 뭐 홍만호 뭐 이런 보석들 뿐만 아니라 금, 은, 놋, 뭐 조각목까지 해서 뭐 이게 이것저것 다 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단지 뭐 보석 몇 개가 아니고요, 뭐 금팔찌나 뭐 귀고리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얻어서 왔을 것이다. 가격이 뭐 아까 계산했듯이 100억이 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보석들을 그들이 받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그들이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아시고 출애굽할 때에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주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저도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예고 선교를 다녀왔는데 8월 마지막 주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필요한 경비를 이건 이렇게 써, 저건 저렇게 쓰세요 하면서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다녀왔습니다. 십자가 예고 선교에서는 50만 원 주셨는데 기름값이 38만 원 나갔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딱 해주시니까 잠도 잘 갈 수 있어. 숙소에 있어. 배를 한번 타고 나올 때로는 9만 얼마예요. 차 한 번 싣고 사람 3명 가면 갈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비 부담하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더할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3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어디를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쓰라고 만든 그 예물 일부를 떼어다가 이들은 지금 뭐 했냐? 뭐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는 입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누구 위해서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성소를 지으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 우리에게 이런 많은 재능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데 사용하려고 해요. 엉뚱한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게 재능 주셨고 능력 주셨고 찬양하는 입술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전도할 수 있는 두 발을 주셨는데 엉뚱한 데 우리는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조차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못 드리고 내 마음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2장의 사람들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아론.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오늘날의 지금 사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를 다 부패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목회자가 자기 이름을 내는데 더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교회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 교회의 부패성이 지금 틈타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지금 사회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것을 지으라 라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뭐 가진 거 하나님께 준 것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여러 가지 우리 뭐 이주민 세미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참석했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가 필요한데 광고를 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부교역자 사례비가 요새 얼마쯤 됩니까? 물어보니까 250 정도 자기네 교회에서 준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온대요. 그렇다고 신학생들이 다 사역지가 있냐? 사역지 없어요. 안 온대.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차라리 직장 가서 알바나 일하게 되면 딱 시간대로 돈 주고 딱 퇴근하면 끝이고 자기 시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교역자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해야 돼요. 새벽 예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해야 돼요. 새벽 예배 드리고 마치고 또 차량 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애들 데리고 또 학교 보내야 되고 그리고 9시까지 교회 출근해야 되고 출근하면 담임 목사님 모여갖고 회의 진행하면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오늘 할 것도 다 써가지고 이거 오늘은 이거 해야 됩니다. 저녁에 또 와갖고 다 보고해야 되고 목사님 안 계시면 보고서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녁에는 또 기도회 모임이 나고 또 여전도회 기도회 또 청년부 기도회 무슨 성경 공부 모임. 저도 부교육자 때 11시 전에 집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새벽 3시 반에 무조건 교회 출근해서. 그거 누구 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 내가 알바해서 벌고 내 공부 더 하지 나는 부교육자 안 합니다. 이게 대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골교회 또 시골교회뿐만 아니라 웬만한 교회 부교육자 구하기 힘들고요. 도심에도 마찬가지지만 도심에는 그 교회를 배우고 싶은 것들이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서 훈련받기 위해 들어오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만 이게 부교육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야간 근무하면 수당도 나오잖아요. 부교육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직을 직장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직을 내가 월급쟁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헌신된 사람이라 생각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성경 32장에 나와 있는 아론이 그러합니다. 생각이 지금 완전히 잘못돼갖고 엉뚱한 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할 성소를 지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성소를 아름답게 짓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구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에서 지으라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구할 짓되 여러분 마음 성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지어져야 돼요. 예수님 무슨 모습으로 거룩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다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구할 짓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헌신 못합니다. 오후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법을 드린다는 것, 내 자신 드린다는 것 잘 못해요. 내 이익이 안 되면 앞으로 큰 일을 할, 앞으로 목회를 할 이제 부교육자들 이런 사람들도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하나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형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밥줄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 밥줄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구하여 짓되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그걸 분별 못하고 내가 잘나서 옳은 양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성소, 내 마음을 성소 삼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누가 뭐라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금, 은, 놋 이런 기중한 것도 조각, 뭐 가죽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석만. 이거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 이미 다 너에게 다 주었다. 다 주었다. 필요한 거 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 가진 거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주었는데 출애굽할 때 다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자꾸 엉뚱한데 우상스러운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가족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대 하신 교우 여러분들 그들 중에 거할 성수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